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찬송시를 통한 교훈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불립니다. 이 말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앙 고백이 있고 반응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들고 그냥 예배드렸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토요일 날 리더십이 있었을 때는 토요일 날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일부터 하나님의 주일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야 됩니다. 셀 모임에서도 나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나누고 전화 통화로도 나누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나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 지존자를 향하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가 그의 그늘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살았는가, 내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 뭔가 뭘 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우리가 지존자 앞으로 갔을 때, 전능자 앞으로 갔을 때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예배는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의 인도자라 할 수 없고, 또 그 인도자가 예배의 고통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고통이 반드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창조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자들은 어떤 것으로,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 예배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이 92편 시인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여기에 가로가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먼저 가로 1번 의인을 향한 주의 행하심. 의인을 향한 주의 행하심과 악인의 행함, 이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에서 지금 이 시편의 그 시인이 이
의인을 향한 주의 행하심이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인이 의인을 향한 주의 행하심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첫 번째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1절에서 5절에 있는데, 그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그냥 1절 2절 제가 구분해서 1절 2절 3절인데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 이거에 대한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인가 뭔가 그 찬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아침의 모든 삶 위에 주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매일매일의 아침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화는 아니어도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신랑이 아침에 탁 일어나면서 신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신랑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신혼부부가 살아가는 그 아침의 일상이잖아요. 그게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는 아침마다 부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시편이라고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의 해를 바라보며 서 있잖아요.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침마다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 인자심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해결받지 않은 것들이 새로운 한 날에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 아침이 온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부어주신 질서 안에 아침이 있게 하셨고 밤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과 밤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아침은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집 안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에 일터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든, 그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안에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부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필요한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을 출발하는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그 기점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승용차의 그 기점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차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씻고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주를 먼저 부르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침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아침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부으니까 내가 그 아침에 내 생활이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생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침이라는 그 시간적 개념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아요. 과거로 흘러가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가져오려고 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더더욱 가져오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제 뭔가가 잘 된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일과를 가져다가 아침에 쓰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아침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고 신선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 바로 그 역사를 향해서 가는 그 날의 기운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안 될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어제 있었던 좋은 것도 새로 시작하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어제 나쁜 것도 아침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것을 갖다가 뭔가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름 부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에서 옆에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제 죽치고 어제 꽝치고 어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만족한다면 여러분의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만족한 그 삶에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일평생 동안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이 삶이 다시 말해서 이 아침이 나에게 매일매일 좋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매일매일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이미 이 아침은 누가 기름 붓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어제까지 내가 어제 정말 새로 아침이 오기 어제까지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에 내가 나에게 기쁨이 오게 해달라고. 너무너무나 이 아침은 중요한데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작하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해서 이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소서. 응?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날마다 어제는까지 고통스럽고 밤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힘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인자하심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부어주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어제까지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고통이 자기의 가슴까지 왔고 그 아픔이 자기의 가슴까지 왔는데 아침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새로워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에레미야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를 바라보며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그것이 소망을 주셨다면 소망이 되는 일이 있고 기쁨이 주셨다면 기쁨이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우리는 전능자, 오늘 여기 지존자여 그랬잖아요. 전능자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희망과 새로움과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을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하셨으니까 내일 또 시작하실 거니까 내일 것까지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멀리 주를 바라봅니다. 내일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인생이 멀리 바라봤던 그것이 나의 오늘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기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침에 이 기름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기름을 받는 이 아침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3절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 힘든 육신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이 하루를 마감할 때 실패했던 성공했던 하루를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제 하루 힘들어서 밤까지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이 아침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으로
내가 부어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하루를 마치게 하고 쉼을 쉬게 하고 그리고 안식을 갖게 한 다음에 새로운 아침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 밤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보호하는 게 바로 이 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밤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을 향해서 가장 공격력이 심한 때도 어떤 때예요?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공격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이 나에게 유효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루 그냥 썩 빠지게 그냥 고생하고 그냥 아주 그냥 망치고 그냥 힘들고 막 지치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 지친 나의 육신에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지고 한잔 하자고 하면서 막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힘들게 일했는데 거기서 막 힘들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힘들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하루의 삶을 다 마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 안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생명을 데려가 사단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사단이가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제 밤에 힘들었던 것도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나 누가 이렇게 일을 저 집으로 밤에까지 가져오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예, 이게 밤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했든 못했든 거기서 끝나고 가야지. 그걸 밤에 가져와서 그거를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의 마침이 되는 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하루는 멸망과 사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엄청난 정말 공격을 받고 힘든 하루였는데 만약에 밤에 안식이 없다면 그 밤에 그냥 꼴딱 그냥 그 생각으로 쪄들어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않는다면 미치겠잖아요. 그래요. 아침에 새 날의 아침이 아니라 정말 헛날의 아침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하루를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을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사도 그래요. 오늘 패했어도요. 오늘 패했는데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통해서 마치게 하고 아침에 신선한 인자함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으셔서 우리가 아침을 새날로 새로운 하루로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주여 아침에 나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기름 부으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고 이 새 일을 항상 매일매일 새일 새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은 시인은 그 아침과 밤에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그 낮과 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기쁘게 하셨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기 이렇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기쁨이 있는데, 주의 손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 아침과 그 밤을 이렇게 주님이 있을 수 있도록,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오고 저녁에는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주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님이 친히 움직이고요, 밤에 마치는 것도요, 주님이 친히 움직인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밤에 하루를, 우리 영광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마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조금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마저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거, 뭐 드라마를 땡기든 노래를 땡기든, 여러분들이 마저 하고 싶은 거 가서 잠깐 하고 그리고 하루를 딱 마치는 거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은 딱 잠깐 뭐 이렇게 뉴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졸음이 싹 오면 잠자라는 신우구나 하고 그냥 들어가서 딱 잡니다. 전 딱 일관성 있게 딱 그 시간 되면은 딱 이렇게 자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가불이 막 있는데 돈가불을 막 안 자려고 깔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눈가불이 내려가면 주께서 하시는구나, 주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자야 돼.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친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여, 주의 이와 같은 역사가 너무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하루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일이 큰 일이고요, 하루를 마치게 하시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루를 그냥 새롭게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주의 생각이 깊으신 거예요. 쟤들은 아침에는 신선하게 맞이해야 된다 해서 아침에는 그 은자의 기름을 붓고, 밤은 어떻게 됐든지 잘했든 못했든 하루는 마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배려하고 주님이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루를 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주의 이 모든 역사와 생각으로 인하여 인간사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하루가 열리기도 하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기도 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새로운 일주일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한 달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1년이 열리고 새로운 10년도 열릴 수 있어요. 그 한 타임을 마치고 새로운 한 날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이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의 은혜까지도 주실 수 있어요. 그 한 새로 시작하는 그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일 아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좋은 거를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내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핵심이 그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부어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든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은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 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 복되고 여기 즐겁고 만족스럽다 했잖아요. 즐겁고 만족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그랬죠. 일생을 만족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 시간에 이 밤의 모든 것을 마치고요, 잠을 자는 시간은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약속의 저는 이것을 약속의 틈, 약속의 그 여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유를 통해서 새로운 아침을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돼요. 그 여유가 여러분에게 얼마의 여유로 찾아올 것인지 1년으로 10년으로 찾아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자가 나를 보호하시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계시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나누면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가다가 보면요, 이 말씀이 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되면 보세요. 말씀이 있는데 아침을 맞이해. 그런데 아침을 딱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미끄러져서 내 이 생각 속으로 미끄러져서 가슴으로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하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일주일 갈 수도 있고요, 한 달을 갈 수도 있고요, 1년을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밤과 아침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인간을 향하여 배려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가로 2번 두 번째, 첫 번째가 의인을 향한 주의 행하심이잖아요. 2번 악인들의 행함과 결말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악인들은 1절에서 8절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것을 모른다. 악인들은 낮과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낮과 밤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므로 낮과 밤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연장해 가지고 막 가는 것을 습관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침이 늘 과거의 연장이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악행하면데 이 악인들인데 7절에 보면 악인들의 역행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이렇게 역행하면서 살아가니까 낮과 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역행하면서 살아가니까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행할지라도
밭이 풀같이 자라니까 뭐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쑥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요, 끝이 잘 돼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고요. 응? 이 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는지, 내 끝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낮과 밤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그는 영원토록 전능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이 시작부터 맞춰지는 그 모든 날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역사의 손으로 일하시고, 무슨 역사, 무슨 시대, 뭐 로마 시대, 무슨 뭐 바벨론 시대, 무슨 시대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역사하고 밤에는 마침으로 역사하고, 이것을 역행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위기가 올 수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이 아침을 잘 가져가면 오히려 그것이, 아침과 밤을 잘 가져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것이 뭐예요? 만족이 되고 그리고 즐거울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나의 은혜로, 여기는 일평생까지 가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요일은, 주일은 시작일인, 일주일은 시작일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하루를 여는 것, 닫는 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2번, 낮과 밤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통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15절. 첫 번째는 악인의 결과예요. 9절인데, 낮과 밤의 질서에 역행하는 악인들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금방 자라고 흥왕하는 것 같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훨씬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결과가 안 좋거나 멸망하기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랬어요. 거기 악인들은 패망하리이다. 반드시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행한 운명의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이들의 운명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낮과 밤의 질서를 떠나서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했어요. 여기 흩어진다,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있는데 조직의 두목이 죽으면 다 그 조직이 어떻게 돼요? 와해되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은 이 바로 그 어떤 악을 행하는, 질서를 바꿔서 살아가는 한 그가 있는데, 그가 사라지면 다 분산돼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이 사랑의 결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들 있잖아요. 조직이 서로가 사랑합니까? 의리로 있는 거지 사랑하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의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분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사랑의 결속력이
존재하지 않게 돼서 분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분산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행을 따라서 가는 이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이 낮과 밤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이 질서들을 파괴하고 이 질서 밖에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결과가 좋지 않는 또는 이 멸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과정과 결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거기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러 행악하는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랬어요. 자, 거기 이 의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내 뿔을 높이신다 그랬어요. 여기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뿔이라는 것은 이 힘과 활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힘과 활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이 활력, 여기에 힘에다가 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각자에게 듀나미스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각자의 달란트, 듀나미스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 밤의 질서만 잘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여러분이 어제 내 힘이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그 새 힘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내 힘에다가 신선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힘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힘의 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주님의 하루의 일과를 새롭게 싹 시작해요. 하나님 새로운 인자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부으시고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원수들이 공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격하는 것들이 보여져야만이, 공격하는 게 보여야 어떻게 하세요? 피하지요. 그죠? 이 공격하는 거 보여야 돼요. 말로 공격을 하든 뭘로 공격을 하든 이 공격하는 것들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적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정보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응? 이 내 귀에 그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정보들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낮에 우리가 일하고 밤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기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런 공격으로부터 커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뿔에 힘을 주실 때 여러분의 힘에다가 이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에너지를 딱 주시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들어지고 이게 뻥뻥 다 뚫려가지고 이게 다 들고 보게 되고 이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막 힘이 떨어지면 눈이 막 침침해지고 힘들죠. 귀가 막 잘 안 들리고 빨리 막 어떻게 하고 좀 눕고 싶고 그죠? 이 반대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둘째로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승리, 이기는 삶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 지는 삶보다도 이기는 삶이 많아져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시면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백향목같이 성장하다. 백향목은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그 평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이 아름드리 나무가 막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백향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고 밤에 성실하심 안에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주님은 힘의 기름, 여러분의 힘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거나 성장하게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뭔가 이게 높아질 때 관심이 있어요. 높아졌냐? 아, 높아졌구나.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이사로 승진했잖아요. 높아진 거잖아요. 이거에 제가 아주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높아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응? 할렐루야. 예, 높아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은 의인의 인생은 여호와 집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승리가 있고 성장하는 것, 위로 올라간 것은 우리의 나무가,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포도 농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 농부라고 했잖아요. 나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름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승리하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인자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고요. 밤에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의 집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번성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자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역사할 때가 있고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역사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만약에 여러분이에요. 뭔가가 잘 되고 열매가 맺히고 뭔가 이런 게 수확이 생기잖아요. 아,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응? 우리에게 열매를 따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거두게 하시는 분. 아,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역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현역으로 버티며 살 수 있는 거구나. 예, 그 아버지의 은혜예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 이게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첫째는 뿔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14절 15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난 이게 제일 축복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봅시다. 거기 14, 15절에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겨두며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응? 응? 진액이 풍족하고 아직도 진액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청청하고 눈이 저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십시오. 진액이 청청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랬죠. 거기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이 모세도요 죽을 때요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 말씀했어요. 다윗도 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께서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액이 풍족하여 마르지 않고 입이 청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될 때 여호와는 정직하시며 나의 바위가 되시며 불의가 없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늘 정직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계속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바위가 되어 견고하게 한다. 나의 바위가 되어 견고하니까 내가 흔들려야 하는데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의 질서들 이런 것들이 내게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국은 패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낮과 밤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악인의 시간은 티끌만도 못합니다. 활짝 핀 악인의 시간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직 봉우리를 터뜨리지 못했을지라도 의인의 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이것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유이고 여전히 나는 새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기름 부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든 아침에 일어나셔서든 씻으실 때든 오늘 또 나에게 인자하심의 기름 부음을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가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 주의 성실하심이 나의 오늘 이 하루를 마치게 하셨사오니 내가 어렵고 힘든 하루였을지라도 나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나의 인생의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을 다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